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북처럼 그중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온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추개같이 사르르니이다. 주의 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나이다. 대적이 많이 내가 조차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때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명하여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데,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또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에게 가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참 그 모세가 반복해서 가서 얘기를 해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누굴 위함이겠습니까? 바로 모세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참 순조롭게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과연 그 가운데 믿음이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과연 그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비로소 홍해가 갈라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해가지고 그리고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하시면서 이끌어내 주시는데 그렇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 나온 가운데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바로와 관계에서도 모세가 참어 힘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들을 설득해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우여곡절 끝에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원망하면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분명히 지금 이 대목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가자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나온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벌써 많은 삐끄덕거리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는 과연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 귀찮다. 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닿는 거죠.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지 뭐 하는 그런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나왔는데 그런 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뜻 생각해본 말씀이지만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윗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인데 그것도 구약에 나오는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인물과 또 사도 바울 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 고난받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고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더 고난의 연속이었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편안하게 가게 되면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오늘날 때로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든가 또 천국을 갔다 왔다든가 라는 것 생각에 너무 귀를 기울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가운데 13절에도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으로 불편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 라고 할 때에 때로는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더욱 기쁜 것이지, 내가 우쭐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모세도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시편 54편 1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이제 옳고 그른 것을 논하고 있겠지만은 그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흑백 논리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있는 재판하는 것도 보면은 그것이 정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참 그때마다 다른 판단이 나오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어떠한 소송이 있을 때에 판례를 보면서 하긴 하겠지만은 그 상황마다 또는 누가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우리 말에 거기다 붙이기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랬고, 또는 국가 간에도 그렇고, 또는 이러한 소송이 걸려서 재판할 때도 그렇게 정의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라고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름 아니면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이름이 나타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조금 불편하고 좀 기분이 언짢은 것은 아마도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마음이 기쁜 것은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2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용기가 있고 좀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무언가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나처럼 연약한 자가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자손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밭에 고레스를 사용하여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몇 년간, 내가 10년간,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2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그 자랑하는 모습은 참으로 초라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삶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것이며,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모세가 노래하는데, 다윗은 모든 대적으로 손에서 또 구원 받았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온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마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윗은 이 이상의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우리가 우리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벌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을 앞세우고 마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것은 종교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을 다 내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의 전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그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보았고 깨달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고, 그리고 뒤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모두 잠기게 됐어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세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깨끗이 다 수장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계시록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보선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말씀을 미리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은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노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모세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사건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셨는데,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것을 건너게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이 2절에 나온 말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다른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밖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생각을 가질 그러한 의미도 없을 것이고 그러한 권리도 없을 것이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모세가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 노래, 나의 구원. 그리고 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가 조목조목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있을 때에 우리의 환경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우리는 좌절하는 그런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에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왜 똑같은 생각만 이렇게 반복되는가? 뭔가 좀 이렇게 변화되는 생각이 좀 왜 없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왜 만나만 주십니까?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그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게을리 하면은 당장 우리 생각이나 이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멀리하고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걱정 근심만 쌓이게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또 폈는지를 팔다 보면은 그 은혜를 놓치고 그리고 세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기분이 언짢고 많이 또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그리고 결국은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찬송가라고 그러는데 노래라고 그러면은 거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 그래서 분명히 오늘 모세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